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17일 죄 용서 받았습니까? 사랑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날 예수님도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초대받아간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초대한 사람의 무례도 황당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입 맞추고 향유 한두 방울을 머리에 발라주고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주인은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당함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당황스러운 일을 처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예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의 그 흙먼지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발 위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을 그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받은 감격적인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 시몬의 집에서 파격적인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도 준비합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짧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2달치 월급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2년치 월급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돈이 없었는데 탕감받았다면 많은 빚 탕감받은 채무자가 더 고마워할 것이라고 시몬이 대답은 잘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며 핵심에 접근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랄 만큼 파격적이고 황당한 행동을 한 여인, 창기라고 비난받는 여인이 했던 행동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 두 빚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인이 죄인인 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였습니다. 죄의 결과와 영향력으로 볼 때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지만 어떤 죄나 다 죄이기에 죄는 인간을 구원받을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붙들었으며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인이 살던 터전이지요. 그 여인의 집이든 사창가이든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또한 여인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왔으나 평안히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인이 부은 값비싼 향유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안타까운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포로 해치지 않는 머리카락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여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샬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직업의 전환이 있었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죄를 용서함 받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여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팠던 죄와 상처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이제 사랑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궁리하게 하소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일터의 동료와 이웃을, 우리 민족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할 방법을 고민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